자, 오늘은 이제 3.1절과 성도의 애국 이런 주제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딱 100년 전 1919년 기민년 3월 1일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는 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또 휴일로 정했죠. 한일 합병 조약의 무효를 외쳤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비폭력 태극기 만세 운동을 벌인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 통신이 발달되지 않던 시대에 일본이 독약으로 고종임금을 죽였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 3.1절이에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이제 탁골공원에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읽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순사들과 정면 부딪히니까 한 음식점에서 독립선언문을 읽게 됐죠. 조선의 당시 일본 총독부는 강력하게 진압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집회에 전국적으로 106만 명이 일어나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한국 사람 7,509명이 죽었어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담화에서 7,500명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7,50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만 7천 명이 구속이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3.1운동, 한국교회와 해방은 8.15 해방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고요.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당시에 외교 활동을 할 만한 능력이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다 한국의 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한국을 도와줬던 거죠. 이게 한국의 오늘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컸고요.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주도할 세력은 우리 교회밖에 없고요. 이 나라의 통일은 정치나 외교로 된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이번도 결렬됐잖아요.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통일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첫째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이제 2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무엘의 자기 고백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시는 대로 400년간 종살이를 했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시나이 반도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모세는 물론 광야 죽어요. 후계자 여호수아가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 그 땅에 살던 헷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등 7족속을 전쟁으로 몰아내고 그 땅에 나라를 세워요. 근데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한 400년간 사사시대라고 하는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후에 나라를 주고 싶었죠. 그 기간이 한 400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14명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말기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신앙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에 와 있었어요. 위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개혁자를 등장시키고 백성들은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를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을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새로운, 즉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과도기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어느 국가, 단체, 개인 막론하고 새로운 과도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죠. 또 개인도 새로운 과도기로, 예를 들어서 학생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결혼으로, 결혼해서 사회인으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직업을 바꾸어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새 왕을 세우고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그렇고 또 정치, 사회,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을 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마땅치 않은 이 시대에 과도기적으로 사무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지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넘어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신앙이 많이 흔들렸고 율법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 국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성민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는 모압, 암몬, 블레셋 수많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불철주야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역할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컸는데, 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해가 4해가 있어요. 첫째가 1885년이고 두 번째가 1895년이고 세 번째가 1907년이고 네 번째가 1919년, 이렇게 4개 연도가 우리 기독교 회사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1885년은 4월 1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미국으로부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한국에 건너온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5,000년 동안 잠자던 이 민족을 복음을 들고 온 두 선교사에 의해서 이 나라를 소위 천지개벽을 시킵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혜택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 교육, 무역, 시장, 외교 다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1895년인데 청일 전쟁이 끝나고 민비가 살해를 당한 해입니다. 민비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과 친한 친구였어요. 언더우드의 부인이 민비를 만나면 미국에 대하여 발전상을 얘기해주고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를 얘기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교를 하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계속 전도를 해서 민비가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열흘 후에 죽었어요. 그해 1895년 8월 20일 일본 군들이 새벽에 경복궁을 침입해서 잠자고 있는 민비를 살해해서 썰고 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건에 시신을 끌고 나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게 1895년 우리가 잘 역사에서 배운 을미의병 사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일에도 기독교가 앞장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구나, 기독교인들은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 시기에 한국의 기독교가 수십만 명이 늘어납니다.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자료예요. 부흥했어요. 물론 이 민비 살해 사건뿐 아니라 단발령,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또 명성황의 황후를 살해한 이런 일로 격분해서 전국적인 저항 봉기운동이 일어난 것이 1895년이고요. 그 다음에 1905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자꾸 일본 순사와 일본 정부에 저항을 하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일본의 박해는 점점 세졌죠. 그래서 제암리 같은 데서는 교회에다가 교인들을 몰아놓고 주일날 밖에서 이렇게 못을 박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잖아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교인들이 이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고요. 목사님들 치고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그 당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독재와 공산주의를 교회가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기독교 세력을 박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부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본하고는 저항을 하면서도 한면으로는 기도운동, 예배운동, 성경운동, 부흥의 일어나요. 자, 이때가 1905년부터 일어난
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1907년 평양 장대헌교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한국교회에는 각성운동에 그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아요. 첫째는 성경 읽기를 장려하고, 두 번째는 성직자 자원,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신학교를 보내요. 세 번째는 술 안 먹기 운동과 도박 안 하기 운동. 사회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뭐 주색 잡기에 그러고 맨날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상을 가져서 한국교회가 술 먹지 않고 이 도박하지 않은 운동을 전개해서 많이 사회를 깨우쳤고요. 넷째가 새벽기도 운동, 철저하게 기도하자. 그리고 다섯째가 성미뜨기 운동, 교회가 성미절약,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쌀을 떠서 절미하고 절제해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고요. 여섯째가 사경위 운동, 오늘은 부흥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배우는 사교기 운동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1905년서부터 1909년까지 기간에 한국교회가 20%가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 운동인데 선언서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이후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진행했고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무궁화 심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궁화 심기 운동은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일하시던 남궁옥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 제가 강원도 홍천 사람이잖아요. 홍천군 서면교회 남궁옥 장로님, 이분이 무궁화 심기 운동을 벌이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580장은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가. 그래서 우리 전국 강토에 무궁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심기 운동을,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주창을 했고요. 우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크 쪽에 지지난해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거기 목사님을 오래 만났어요. 남궁경 목사님이신데 알고 봤더니 같은 동양이고 그분이 남궁옥 선생님의 손자예요. 제가 올해 한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저하고 나이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궁옥 선생을 중심으로 한국의 무궁화 심기 운동이 일어났지요. 자, 중요한 것은 1919년 3월 만세 운동 시위 이후에 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전국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한국교회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다 뿌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독립단 통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퍼졌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첫째는 주일은 금식을 한다. 전 교인이 주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둘째, 매일 3시에 기도한다. 오후 3시가 되면 한국교회는 전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매일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어디를 읽느냐? 월요일 날은 이사야 10장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죄를 져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징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을 통해서 징벌하는 것이다 깨우쳤던 거죠.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읽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멸망한다는 것을 각성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수요일 날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타민족에서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깨우쳤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 5장을 읽었어요. 금요일 날은 이사야 59장을 읽으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겠어요.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며 내 귀가 도나에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내었다. 회개해라. 그래서 국민들의 회개를 각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됐죠. 주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똘똘 뭉쳤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45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되어가 70년 만에 해방되었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수구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쟁으로 이김과 동시에 고레스가 왕이 된 원년에
유대인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독립운동의 결과는 아니에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폄훼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또 그 미국 하와이 이 본토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안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생을 했지만은 그분들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건 아니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전하면서 항복해서 손 들고 나갔어요. 사실 우리나라 영토의 12%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36년 동안 사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죠. 근데 다 놓고 나갔어요. 그 미국의 전리품이에요. 근데 그 땅을 미국이 뺏어서 우리나라에게 이론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땅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해방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거기서 꺼내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번에 또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들이 괜히 핵을 만들었습니까? 30년 동안 생명 바쳐서 자기 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포기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낭만적 평화 무슨 통일을 꿈꿔도 안 되고 또 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꿈꾸다가 깬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정치적으로 교회까지도 서서 좌파가 되고 우파가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편 자기 생각이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패단이 한국교회는 너무 강해요.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이 민족을 통일을 주고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 땅에 자유를 주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 참 무섭잖아요. 북한이 핵을 65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미사일은 1,5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쐈다 하면 끝나는 게 하루 한 방이라도 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8.15 해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경륜이 차면 반드시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블레셋, 암몬, 모압, 아말렉 주변에 많은 위협적인 나라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사무엘 당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군인도 없고 오합지졸이에요. 민병대를 조직하여 사무엘이 즉각 전쟁에 나서서 하나님 은혜로 싸워 이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탑을 쌓고 에베네셀의 은총을 감사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본문 아래 나와요. 하나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정시대가 탄생하기 전에 400년 사사시대 얘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제 혼음을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흡수당하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하나님 선민이요, 제사장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인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자유를 줘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이런 사이클이 400년 동안에 14번이나 돌아가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와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성토하기를, 똑같은 죄를 왜 짓냐 이거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이방 나라하고 결혼을 하느냐, 왜 여기서 혼혈 자식들이 나와야 하느냐,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를 왜 지키질 못하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그야말로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개혁자예요. 그 시대에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세워졌고 다윗 시대에 가서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에요. 고대 국가들과 현대 국가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우리 개인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 세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흥국으로 이뤄서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세요.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그랬고요.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아무리 강한 독재 지도자가 나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로 오늘 우리와 우리 한국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의 이 세력이 문제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별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1970년대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상북도에서 강원도 인제 원통 양구를 거쳐서 부구도로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 많은 그 무장공비와 아군들이 교전을 해가지고 아군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강원도 살았잖아요. 바로 이웃 동네에서 이승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로 외치다가 입이 찢겨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세력도 있어요. 우리는 봤는데 옆에서 사실인데 아니라고 하는 세력은 또 뭐예요? 공산당이 싫어요. 근데 요즘은 또 친북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광화문 내그래서 징을 치고 난리를 쳐요. 경찰들은 붙잡아가지도 않아요. 그걸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지금 뒤섞여서 사는 혼란스러운 사회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사타니즘이에요. 저 옛날 용으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계 따먹게 한 그 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빨갱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뭐예요? 붉은 세력, 붉은 태극, 붉은 깃발, 붉은 광장, 공산주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영원한 교회 적이에요. 영원한 적이 공산주의예요. 감성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그들은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기독교도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이 현 시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너무 통일, 평화, 감성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참 어려운 혼란기 있다는 기억하고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타락하여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타락하여 망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육체를 중심으로 따라섰기 때문에. 그들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24장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공산주의한 사람도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런 이데올을 갖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섬기고 그를 따르는 성도와 국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 3.1 운동의 기독교인이 앞장섰듯이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을 서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꿈꾸는 것처럼 8.15 해방이 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성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꿈꾸는 것처럼 이 땅에 남북 통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만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5절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하, 이 말씀은 약 4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혼음하고 철저하게 이방화됐더니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지구 속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봤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따라서 죄를 짓더니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고레스가 임금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수업이 많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한참 후손인 벨사살 임금 때에 그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바사와 메대군에 의해서 하룻밤에 끝났습니다. 히틀러가 다스리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그 포악성과 잔인성 때문에 망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포악했고 잔인했습니다. 일제 일본이 2차 대전에 미국에서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항복했잖아요. 잔인성, 포악성, 침략성, 야비성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포악한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야비한 사람도 오래 못 가요. 잔인한 사람도 오래 못 가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재산을 침해하는 자도 오래 못 가요. 왜? 악이니까. 하나님이 악은 완전히 징벌하시고 선과 의를 장려하시며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사실 망했어요. 1909년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나라가 일본에게 왜 36년 당했냐?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첫째 우상숭배라 그러고요, 양반지주들의 잔인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죄악이 포악하면 하나님은 그 개인이고 국가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멸해요. 이건 개인, 가정, 사회, 역사, 국가 마찬가지예요. 고로 우리 민족이 선한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라, 이 말이에요.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무고한 사람들을 죄로 모는 그 고소 건수가 일본의 500배라고 그래요. 이건 뭐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무고죄로 경찰에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왜? 그 사람 괴롭히려고.
아무 죄가 없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면 죄가 없어. 근데 왜? 무고죄로 고발해서 괴롭히려고.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인간성이 안 좋다는 거죠.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 편안하게 사람 괜히 흩들 글뜯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 스트레스 주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주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느냐? 축복기도 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능은 오늘 교회 목사에게도 있어요. 축복해주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이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죄와 불의를 책망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요. 이 기능은 오늘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목사는 한 손으로 성도를 축복하고 위로하지만 한 손으로 성도의 죄를 각성시키고 죄를 회개하게 책망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목회자의 기능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두 종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는 죄를 고발하면서 심판이 가깝다고 외쳤거든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주전 586년에. 또 호세아서를 보면 살인, 간음, 우상 숭배를 쌓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고,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그리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걸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울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미가서를 보면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저울론을 속이는 소위 불법 상업행위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다 가짜 만들었대 말이죠. 그리 후에도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그 시대의 각가지 죄악상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습니다. 오늘 66권의 말씀이 우리 한국의 7만 교회를 통하여 주일마다 외쳐지지만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 감정으로 새기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야유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길이 없는 거지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 개인, 가정,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그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수상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7가지 죄악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 참 선견지명이 있어요. 첫째가 원칙 없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두 번째는 일하지 않고 누리는 부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 좋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막 퍼주는 건 난 옳지 않다고 봐요. 왜? 일하지 않는데 돈을 줘요. 이래서 자기가 벌어야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지식, 도덕이 없는 행위, 희생이 없는 신앙, 인간성 없는 학문, 아주 신랄하게 한국을 꼬집었어요. 정확해요. 저는 100%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한 90% 이상은 동의해요. 한 선각자가 예시적인 눈으로 한국의 미래를 점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죄악을 꼬집은 사람이 김선주라고 하는 분인데 대형 교회 맘모스 교회를 신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영혼을 지배하는 권력자라 그랬고요, 교회를 향해서는 이념 없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 설교를 위하여 소비되는 권이라고 말했으며 복음에 대하여 유니폼 크리스천이 액세서리라고, 교인들이 복음은 가졌는데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고 지키려고 하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랄한 비판이에요. 또 나가서 전도를 제국주의자의 타락화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영성을 싸구려 그 유행 상품이라고 했고 헌금을 윤리를 망각한 영혼의 환각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거 역시 내가 100% 수용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많다, 그렇게 봐요. 뭐예요? 한국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념이 들어왔어요.
우파와 좌파 그 국자가 교회 안에 북실북실해요. 부글부글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외쳐도 좌파는 꿈쩍하지도 않고 우파도 꿈쩍하지 않아요. 자기 잣대로 평가해서 목사님을 배타해요.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우도 야도 없는, 이념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은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투표하면 탁 나오잖아요 벌써.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고로 오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를, 도둑을 잡으라고 개를 키웠더니 그 개가 도둑을 보고 꼬리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잡아먹어야 돼요? 어떻게 팔아버려야 돼요? 도둑 잡으라고 개를 키웠더니 도둑이 오는데 꼬리를 흔들고 쫓아나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놈의 개를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또 또 동물 학자들한테 나는 욕먹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지키는 개와 같이 각성하여 있으라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정치인들에게 꼬리를 흔들고 한국교회가 세력자들에게 꼬리를 흔든다 이 말이요. 돼요 안 돼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거 각성하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예언자적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짓지 않는 개와 같아요.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의 축복하고 기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는데 아무 일도 안 해. 자기 구원 관리도 못하고 다른 사람 구원도 생각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물질 만능, 안일주의, 나태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를 책망하는 거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따라가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이 사무엘이 외쳤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을 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련히 어느 날 꿈꾸는 것처럼 이 땅에 통일이 오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